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8절에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고치는 장면은 똑같이 한번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행전 3장으로 살짝 몇 장 넘겨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이건 자막을 안 해온 것 같은데, 네.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는 건 정도는 할 수 있으시죠? 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일으켰더니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요. 그 표현 그대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그대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기적이 일어나는 공식 같아요. 과학 공식은 이렇게 대입했을 때 그대로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과학적인 공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은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해봐도 똑같이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일 수는 없죠. 과학은 인간의 사고와 이성 안에서 증명되고 또 실험을 해봤을 때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증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과학을 가지고 창조 과학이다 해서 창조를 과학으로만 증명하려는 것도 어찌 보면 약간 무모한 것일 수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되어지지 않죠. 이 장애인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이제 기적을 경험하는 공식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첫 번째 이 공식에 대입되는 첫 번째 사람은 똑같이 3장에도 그렇고요. 여기 14장 우리가 봤던 본문 14장 루스드라의 사건에서도 그렇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걸을 수 없었던 자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자, 부족한 자, 걸을 수 없는 자가 기적의 대상이 되는 거죠. 복음의 대상은 죄인이 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대상은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걸을 수 없는 자이구나,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라고 인정되어지는 자가 기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을 볼 수 없죠. 기적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더럽게 손 안 씻고 살았는데 아직까지 병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 그렇게 막 그냥 뭐 쓰레기 봉지를 뒤집어 쓰고 그래도 병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들이 저주받았다는 건 아니고 그들은 또 그들내도 감사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은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깨달을 수 없죠. 두 번째, 기적이라는 공식은 똑같이 이 본문 두 개를 제가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믿고 보셔도 돼요. 의심하는데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헬라어도 이렇게 막 비교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공식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 따라합시다.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건 그냥 걸어가다가 슬쩍 봤다는 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에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쳐다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도 그를 주목해야 되겠죠. 이 환자는, 이 병자는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못 걸으니까 혼자서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멈추어 서서 사도를 바라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도가 그를 주목해서 눈이 딱 맞은 거예요. 말씀과 죄인이 만나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필요로 한 우리로서, 첫 번째,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우리가 환자의 입장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내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맞아야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기적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도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요? 몰랐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멈추고 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과 눈 맞추고 그들을 손잡아주면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4장에 이 딱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3장과 14장에 다른 구절이 하나 있는데, 14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장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환자가 딱 봤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에 멈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딱 보면 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보여요? 좀 불쌍해 보여요. 배고파야 되나? 얼굴이 까매야 되나? 이게 뭘까? 그런데 어쨌든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3장에는 다른 말로 표현해 놨겠구나 싶어서 3장과 비교해 봤더니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3장에는 이 안진뱅이를, 이 환자를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뭐 하고 있었냐면 구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너 구걸하면서 평생 살아라고 해놓고 또 구걸이 끝나면 집에 갖다 주고 하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환자가, 이 병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냐면 구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아로서는, 내 힘으로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였죠. 그 얘기는 뭘까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길은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안 보이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기도를 합니까? 기도는 신용이 되고 종교 행위가 되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죄인은 답이 없어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내 생각부터, 내 지혜부터 모든 것이 저주받아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눈이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주목하고 내 삶을 멈추고 주목하고 말씀을 보는가입니다. 걸어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이제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걸어가면 찬양을 할 수도 있고요. 바쁜 가운데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내가 말씀에 눈이 맞아서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해야지 이런 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최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매일 아침 7시에 묵상을 하겠어. 8시에 성경을 한 장 보겠어. 라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드려야만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은 3장을 읽어야 되니까 시간 날 때 해야지.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너무 좋죠. 그런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그걸 나 이게 틀려먹었어요. 버리지 말고. 잘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 말씀과 내 삶이 딱 맞아야 됩니다.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막 들려요.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게 부족한 거예요. 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적용해 볼 건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내가 이제 사람들이 다 요즘에 되게 멈춰 있잖아요. 거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집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멈춰 있는, 우리나라가 엄청 빨리 한 시속 100km로 가다가 2, 30km로 가는 상황입니다. 100km로 가는 사람을 멈춰 세우기는 어렵지만 2, 3km로 갈 때는 진짜 멈춰 세우기 좋아요. 그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좋은 때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음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때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제자인 우리가 제자다움을 회복해야 할 때, 순장이 순장다움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기적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요한이 뭐 대단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주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살아날 거예요. 지금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때가 없어요.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교회, 진짜 교회다운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기적의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존재자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절대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자만이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순종하는 능력으로 결정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순종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무슨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성경의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능력이 대단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그냥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로된 삶을 기꺼이 살아드렸던 거예요. 자신의 신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돌아보는 귀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공식, 그렇죠? 사도행전 시험 보면 분명히 나와요. 이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이 공식은 겹쳐져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는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요.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더니 이 루가오니아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았을 것이고, 한데 그들이 이제 기적을 눈에서 처음 본 거죠. 기적을 보고 나서 하는 반응이 이제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렀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표준어를 잘 쓰다가 여러분 출신이 사투리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부산 출신은 막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라면 이거 먹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뭐요? 막 이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가지고. 충청도는 뭐라고 하죠? 뭐요? 그리고 전라도는 뭐다 함께 일어나? 이상해. 연습을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서울 촌놈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네 방언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우와, 진짜 놀라운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약간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이 무의식 가운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위기 상황, 놀라운 상황. 우리가 그 수면 내시경 이런 거 하고 탁 깨어났을 때 프로포폴 맞고 이렇게 깨어났을 때도 막 그런 말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처음 들어보세요? 부부가 같이 그래서 수면 내시경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수면 내시경을 하고 아내가 먼저 깨었는데 남편이 일어나면서 다른 자매 이름을 불러가지고 남편이 깨자마자 다시 잠들었다 이런 미확인 보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깜짝 놀라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있던 진짜 신이, 진짜 예배하던 대상이 확 드러난 거죠. 이들이 진짜 경배하던 것이 이 상황에 무의식 중에 논란 가운데 내 감정이나 이성 이전에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서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최고였던 신이었던 거예요. 그때 튀어나온 거죠. 이들이 경배했던 거,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떠한 행위를 취했는지를 보니까 진짜 예배 대상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놀라운 상황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딱 들킨 거죠. 여기선 두 가지 마음이 딱 드러나게 돼요. 내가 예배하던 것, 예배 대상이 이런 가운데 딱 드러나죠. 위기 상황 앞에서 내가 내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급한 상황 앞에서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있던,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었던,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었던 오뚜기의 이 무게중심과 같은 것이 확 드러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였던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게 확 드러나죠. 사업이 어려워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고요. 기도는 해야 하지만 여기저기 전화 들고 사람 찾아가지고 돈 빌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그 위기, 내가 의지했던 것은 교회는 다닌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었던 거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돈으로 막 이렇게 기업인들이 로비하고 막 이러다가 잡히면은 막 무슨 장부 찾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로비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신이었어요.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했던 거예요. 그게 자신의 두려움을 메꿔주는, 이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거기 있던 거죠.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주일날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그건 없을 수는 없어요. 근심이 찾아왔다고 내가 빌어먹을 인간이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근심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으로 해답을 찾으러 가느냐가 내가 예배하고 경외하고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대상이 딱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하셨죠? 네, 아멘. 네, 감사해요. 아멘. 너무 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딱 드러난 거예요. 아, 내가 예배가 뭔지, 내가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예배에 대한, 경배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의 믿음의 헛된 주소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드러나야 고치죠. 빛 가운데 드러나야 수술하지 않겠어요? 뱃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칼로 열어야 꺼내지 않겠습니까? 그걸 묻어놓고 나는 괜찮아, 잘 믿고 있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혼자 쓰담쓰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신통일하고 정신 집중해서 내가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의 현주소가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과 엄청 대화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4장 20절 21절 이렇게 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에 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다고 상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짐승 취급하니까 우리 안에 예배할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항상 고민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도 예배하는데 그 당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은 거기 계신다고 생각해요. 사마리아인들은 아니야, 우리가 얘기한 그리심산 성전에 거기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궁금증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이야 뭐 쳐다도 안 봤을 거고,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저쪽에서도 예배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이 여인은 예배할 장소 어디서 드려야 좋은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예배를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린 것 같고, 그렇죠?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요즘에 예배 드려 보니까 되게 어색할 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예배인가 싶을 때도 있고.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는 우리가 일단 분위기가 딱 잡혀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짓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먹고 싶어도 갔다가 먹을 수 없고 제가 이렇게 눈두구리 쳐다보는데 어디 배고프다고 뭘 먹으러 가겠어요. 근데 집에서는 예배하다가 자세 흐트러지잖아요. 소파에서 예배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기도 시간 아닌데 혼자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졸고 막 잠꼬대하고. 중요한 건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장소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타이밍, 때, 시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성전의 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 당연히 하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 놀러 오진 않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공동체 공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힘을 얻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회 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 윈윈하고 시너지를 내는 귀한 모임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죠. 하지만 여기서만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착오인 거죠.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직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우회를 만들고, 그렇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거기에만 예배가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저도 예배 모임을 만들고 청소년들을 섬길 때
거기서 예배 모임을 만들고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하고 했습니다. 이런 공예배, 우리가 공동체 예배는 중요한 거죠. 하지만 예배는 삶이잖아요. 진짜 삶은 내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삶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시간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열심히 워드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워드치면서 찬양을 꼭 들어야지 예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그게 아니잖아요. 공부할 때 꼭 찬양을 틀어놔야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예배인가요? 그게 아니고, 학생은 주님이 주신 마음과 비전을 따라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공부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거기서 그냥 그렇다고 내가 할 일만 다 올 클리어 하면 예배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사람을 돌아봐야죠.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 모임 때 이걸 나누고, 우리가 4월에 이제 직장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작년에 다른 교재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했는데 모일 수가 없네. 골로새서 3장 23절 읽고 넘어갑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께 하는 게 우리가 예배잖아요.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고, 아이에게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 부질없는 일 같고 거룩하지 않은 일 같지만 그것은 속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놀라운 예배예요. 그 일을 잘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일이라 팽개치고 그냥 교회에만 붙어 살고,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신 책임과 의무와 주님이 나를 그곳에 심으신 부르심을 다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서 부르심을 발견해야죠. 나를 이곳에 지금 왜 살게 하시는가? 나를 이곳에 왜 지금 보내셨는가? 그것을 보면 예배하는 이유가 점검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있었구나, 내 경배 대상이 우상이었구나라는 게 확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태도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은 진짜 놀란 거잖아요. 방언이, 사투리가 뭐요? 뭐대? 막 이렇게 사투리가 튀어나올 만큼 놀란 거예요. 진짜 놀란 거죠. 이 수준이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 한 명이 고침받은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걸 보지 못한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주 작은 거에 기뻐하고 아주 작은 거에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기쁨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놀라고 경배하고 그들을 신처럼 여길 만큼 경배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병이 고침받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작은 것에도 놀라는 이러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주님 안의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TV 프로그램이나 보면서 웃고 있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웃고 있고, 주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고 말씀 앞에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자극이 필요한데 그런 자극이 없으니까 그냥 드라마나 무슨 불륜 이런 거나 보면서 거기서 너무 짜릿해 막 이러고 있고, 짜릿하는 방법은 많아요. 이렇게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짜릿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말씀이 주시는 전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감동이 없고 기도 응답에 감격이 없으니까 이 기뻐하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아. 이 정도 만족하는 거죠. 이 정도 짜잘한,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로 다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영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렇게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끔 성경 보는 정도, 교회 나오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이 십자가 영광, 이것에 더욱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의 태도가요, 이 사람들을 엄청 경배해요. 막 여기서 자리 잡으면 이제 평생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권력, 부, 명예가 다 주어질 수 있는 자리지만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 자체가 영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 자체가.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이제 원정 나온 이 원정대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것처럼 돼서 다시 바울이 성 밖으로 내던져지지 않습니까? 시체처럼.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동일하게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니까요, 세상의 큰 축복도 그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엄청난 고통도 바울을 흔들 수 없었어요. 왜? 바울은 이 영광을 맛보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 영광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하니까 세상이 흔드는 것 같이 보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높여도 그 길을 쭉 갑니다. 아무리 낮추고 무너뜨리고 짓밟으려 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의 영광을 맛봐야죠. 내가 멈춰서서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것이 나의 원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걸 세 번역으로도 제가 써왔어요. 한 줄 내려간 것 같은데 보이죠? 그래도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게 변화하셨잖아요. 그게 신적 영광, 영생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살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걸 봤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작은 기쁨 따위로 우리가 살아가겠어요?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매일 무엇을 하시냐면요, 야, 너 잘 살아야 돼, 너 이제 죄짓지 마, 너 승질 부리지 마,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나의 원형을 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이것은 내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신다? 이미 이루어진, 이미 완성되어진 예수님의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걸로 봐야지, 내가 생각하는 나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지식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살아왔어요. 항상 이게 말씀 안에 완전히 박살나고 부서져야 돼요. 나는 그냥 성격이 까칠한 사람, 어떤 기준을 세상에 그냥 맞춰놓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게 나라고 여기고 철석같이 나라고 믿고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너는 잘생겨서, 너는 이뻐, 너는 살쪄서, 너는 뚱뚱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라고요. 이 세상의 기준, 미인의 기준만 해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서 원주민에 가면 여러분은 아주 바보예요. 목이 이렇게 길어야 미인인 사람이 있다고요. 길인 정도 돼야, 링을 한 20개는 꼽아야 미인인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그걸 진짜 미인으로 여기고 살아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100년 전, 200년 전에 왕비 얼굴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얼굴 이런 게 보면은 이뻐 보여요? 여러분이 훨씬 나아요. 진심이에요. 그 당시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그게 진짜로 여기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게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가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성경에 다 써놓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던 그 완전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형의 회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 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은 다 가짜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그렇게 막 가르칠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광 앞에 영광으로 너를 봐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뭐냐면요, 예전 삶보다 좀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는 삶이에요. 이게 아멘 되어져야 됩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심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이죠. 주님의 온전하신 성령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일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멘 되어지지 않으면 이 앞에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길게 왔어요. 근데 뭐냐면 아까 제가 공식 얘기하면서 세 번째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저는 손가락 까딱 하나 할 수 없어요라는 거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아멘이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어요? 못 오지. 그런데 이게 아멘 되어지면요, 내일부터 내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삶으로 되어진다는 것도 동일하게 아멘 돼야 돼요. 포기하는 건 아멘인데 잘 사는 건 자신 없어? 그 자체가 벌써 선입견이 딱 들어가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내가 내 과거를 아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신이 없지. 그거는 앞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쓰려도 쓸 수가 없지. 주님은 새로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쓰고 싶으신데 주님 저는 틀렸어요. 저는 못해요. 딱 선 긋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벌써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을지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집에 가면 또 막 말씀 보고 그러실 거잖아요.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대단하다. 박수. 역시 성인이야. 역시 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가 아니라 주님 이 삶이 내 삶인 줄 믿습니다라고 일단 선포하고 가세요.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그렇게 여기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내일도 계속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삶이 내 안에 언젠가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사람들이 여전히 나는 부족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너무 좋은 때를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기도하기 너무 좋은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느려진 이 때를 진짜 잘 말씀의 이 습관을 자리 잡게 하고 기도의 습관을 자리 잡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